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복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지요. 제가 어느 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책을 읽다가 그 책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동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활동 가운데에서 최상의 행복을 가져오는 활동은 이 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뭐냐면, 그런데 그 행복에 돈은 어디에 있는데, 그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덕을 실천하는 거 좋아.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래, 뭐 말할 수 있어. 근데 돈은 어디 있는 거야?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읽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돈은 어디에 있는 거지? 왜?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깊게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돈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좋은 것들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무엇이 없으면 행복일 수 없다? 돈이 없으면 행복일 수 없다. 그것이 돈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래, 그런데 돈은 어디 있는 거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 교수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그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때도 역시 이해가 안 됐어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왜 이 사람은 건전한 마음, 건전한 사고방식을 이야기했을까? 814명의 사람들을 70여 년에 걸쳐서 그 인생을 추적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6가지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건전한 사고방식이에요. 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꼬투리만 잡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행복에 있어서 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건전한 사고방식이다. 둘째로는 건강한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올바로 돼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추적을 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행복감을 느낄 때 그게 언제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느냐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금주와
금연, 또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즉, 네 가지는 건강에 대한 거죠. 몸의 건강, 정신의 건강, 가정의 건강, 몸의 건강.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더라. 그걸 대하고 나서 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근데 돈은 어디 있는 거야? 왜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지 밸런트도 돈을 말하지 않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끝에다가 그래도 돈은 필요한 거야, 이런 말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돈은 필요한 거야. 그 말을 우리는 항상 결론적으로 넣습니다. 그 말을 넣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누구의 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조지 밸런트와는 또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주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돈은 어디 있는 거야? 우리는 거기서 또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깊이 우리는 이 세상의 저급한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러한 생각을 우리들이 갖고 그 속에 깊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젖어 있는 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신령한 세계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것이 변해야 됩니다. 성경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명예보다는 은총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은총을 선택해. 그러나 재물도 있어야 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총을 전적으로 추구하면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본래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전념하기보다는 부록으로 딸려오는 것에 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쇼핑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기 쇼핑할 때 이 사는 만년필을 예를 들면은, 그래요. 만년필을 파는데 쇼핑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팔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뭐를 또 끼워주고 이런 게 다시 없습니다. 이거 하나 사시면은 이거 끼워주고 이거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이 있어요? 끼워주는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야. 저거까지 준다면은 사자 이거죠. 그래서 어느덧 쇼핑할 때 우리의 쇼핑 습관이 바뀌어요. 항상 부록으로 따라오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죠. 만년필 하나가 좋으면은 다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항상 뭘 더 주는데 그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의 계명을 크게 기뻐한다.
이때 이 계명은 차가운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항상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지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며 그리고 이 계명은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언약이란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언약.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예, 언약. 성경의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이 성경을 뭐라 그래요? 바이블? 예, 바이블. 근데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예전에 이 컴퓨터 책을 썼는데 컴퓨터에다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은 윈도우 95의 바이블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냈어요. 그래 너도 나도 자기 전문 분야에 바이블이라는 말을 넣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재판을 걸었어요. 바이블은 성경인데 아니 저렇게 성경과 관계없는 책에다가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재판을 걸은 거죠. 재판 결과 판결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바이블은 성경만을 유일하게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책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다. 이게 판결 났어요. 이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너도 나도 바이블이란 말을 써서 내는 거예요. 수학의 바이블, 영어의 바이블, 무슨 경영의 바이블 막 바이블이 세상에 많아졌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바이블 그러면 당연히 성경인 줄로 알았어요. 바이블이란 말이 나오면은 당연히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블이란 말은 그냥 책이라는 말일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책 이렇게 말할 때 바이블 그랬던 거예요. 정식 명칭이 뭐냐 이겁니다. 정식 명칭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써 있어요. 테스타멘트. 이게 라틴어 성경에서 온 겁니다. 라틴어 성경이 제목이 테스타멘트예요.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 의미는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면 성경이 무슨 유언이냐? 누가 죽었냐? 유언을 하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의 계약서인데 마치 유언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계약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유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유언을 남기는 자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에 의하여 무엇인가를 상속받을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지정하여 유언 내리는 사람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언장 작성하게 되면 아무한테도 공개 안 하잖아요, 보통은.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모여서 이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 집에 변호사가 유언장 읽습니다. 자, 이제 고 누구누구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이거 작성을 했는데 하면서 첫째 누구한테는 뭐를 하노라, 둘째 뭐 하노라, 셋째 뭐 하노라. 유언장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그러나 그 혜택은 그 유언에 의하여 후손이 받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어 축복을 하시는데 그 특징이 우리와 한 자리에 앉아서 무슨 뭐 사인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유언과 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계약을 담은 이 계약서로서 이 성경을 테스타멘트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은 계약이란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그 특징을 보존하려고 했던 겁니다. 계약하게 되면은 동등한 쌍방이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탁월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예언이며 하나님의 계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일방적 선포된 언약은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전부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거행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중에 일부입니다. 제일 첫 부분에 하나님 앞에 많은 내용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근거는 무엇에 있느냐 하면 언약에 있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기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무슨 기도해요? 아니 이웃집의 아이가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 아이는 저한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집의 아이는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를 세워놓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라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이 천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도덕성의 영광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풍성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 분의 그 독특함,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언약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는 신은 천지간에 아무도 없나이다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신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신들이 자기 백성과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맺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즉 자기 백성과 계약을 성립하여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간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미 언약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나이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런 신은 천지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15절에 나오지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언약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시되. 이게 뭐예요? 언약을 지키시됩니다. 가령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 말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요것이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그 조건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네가 그렇게 했냐? 그러면 나도 내 약속대로 할게. 그러면서 그대로 이것을 지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15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가령 여기 14절 보면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행한 자들에게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은 언약 관계이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명으로 주어지면 그 계명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시면 그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너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겠노라.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내가 풍성하게 다 실행하겠노라.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과 모든 것들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아버지에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행했다는 걸까요? 언약을 지키는 것을 행했다는 거죠. 다윗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율법으로 주어지고 계명으로 주어지고 법도로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 후손들도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랬어요. 내 율법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 언약대로 행하기만 하면입니다. 언약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허락하신 말씀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언약을 지키시옵소서. 아니, 구두 닦으면은 자동차 사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지키세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건 언약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럴 때 약속과 말씀과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확인하는 언약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언약을 자세히 알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느냐? 이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포하시는 행위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이 시간에 내리시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렇게 법적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 처음 받아서 보험 약관을 받았지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뭔 내용이 있나? 뭘 보장했는가? 읽어봐요.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뭐만 봅니까? 요약된 것만 봐요. 계약 내용, 얼마 넣으면 보장 얼마 받고 옵션은 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뭐 얼마를 받는다.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약서 다 알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험을 내가 받아야 되는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 때가 오게 되면 그러면은 다시금 약관을 들여다보는 거야. 야, 이거 뭐라고 했더라? 지금 내 경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근데 아무리 뒤져도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내가 찾는 건 왜 없어? 그죠? 없어. 필요할 때 우리는 계약서를 뒤져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자세히 알고 나가야 될까요? 계약의 내용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알고 나가야 돼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여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랑 똑같은 보험을 들었는데 맨날 뭐를 탔다 그래. 나는 돈만 내지 탄 적이 없어. 이래가지고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타냐 했더니 야, 그거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 야, 너는 바보같이 돈만 내고 있었냐? 탈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 놀라운 것들이 이미 다 주어졌는데 왜 못 봤습니까? 이 계약서는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햄버거, 저희 핫도그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 핫도그 보면은 꼬챙이가 있고 거기에다가 소세지 착 끼우잖아요. 그리고는 그거를 밀가루 반죽에 싹 묻혀서 한번 튀겨.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밀가루 반죽 묻혀서 또 한번 싹 튀겨요. 그러면 두툼하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토마토 케첩 잔뜩 발라갖고 그냥 돌려가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게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계약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거룩하고 의로움과 하늘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약이에요. 은혜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계약이 가령 소세지라면 그 둘레에 한 번 밀가루 반죽이 붙어서 튀겨져요. 또 한 번 밀가루 반죽을 발라서 또 튀겨요. 거기에다가 토마토 케첩을 듬뿍 뿌려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성경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이중 삼중으로 이 계약서가 풍성하게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의 핵심 되는 은혜 언약을 자세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들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의 언약들과 그 다음에 새 언약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과 구약 성경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이 내용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는 이 언약의 근거를 두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가 성전을 완성한 이유도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된다. 내 몸에서 날짜가 지을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가 다윗 왕의 몸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둔 모든 것들과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제가 성전을 지었나이다. 이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혹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으로 구성하고 있죠. 이 계약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을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셔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